제가 한국에 가서 등산을 하기를 원했고 했는데 그 중에 하려다가 못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계룡산. 그런데 산세가 워낙 험하고 또 바위들도 많고 그래서 뭘로 유명하냐면 제가 왜 아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돌을 닦는 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도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언젠지 정확한 기억이 모르겠는데 딱 정리를 해서 그 많은 도사들이 살았는데 아직도 계룡산에 도사가 많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고 새옷 입고 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네 하고 여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압도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형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거 두 번 다시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막 물을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다 불타버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못 봤잖아요. 혹시 보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최근에 유행한 건 아닌데 어떤 게 있냐면 막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빨 운동이 있었죠.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하여튼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우리 어릴 때는 치유가 그렇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를 싹 손을 거치면 피가 막 낭자해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분들은 뭐라고 믿냐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아직도 진행된다. 우리 하자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continuationis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정반대 있는 분들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 끝났어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는 성경 하나로 충분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cessationist 아니면 cessationism이라고 불러요. cessation이 뭐냐면 스톱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이 문제로 이제 많이 훈련을 받고 그랬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게 멈췄냐면 방식은 멈췄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막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게 첫 번째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히브리서를 잠깐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Epistle to Hebrews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원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을 때 이 가나안 쪽에 있던 사람들이 쟤네들 강 건너왔어. 그래서 히브루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비루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모든 히브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약에 너무 빠삭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한 게 바로 마태의 증언인데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제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 인용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안 빠지고 다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이 생략하고 할 건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질문을 갖고 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이 히브리서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절을 시작하면서 옛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또 그 십계명에다가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선지자들이 우리 한글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자 때문에 미리 아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뭔가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이 선지자는 나비예요. 그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라 스포크퍼슨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대변인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신탁을 받은 자가 대변하는 것처럼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대변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좀 특별하게 봐요. 특별히 무당을 볼 때 그렇죠. 무당이 갑자기 막 굿하다가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무당의 본래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 나타나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하루에서 막 춤을 막 춰요. 나 같으면 죽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접신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설교 어떻게 했어요? 뭐 작두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목소리를 안 했어요. 이전에 구약에 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다라고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이건 뭐냐면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니면 야곱의 꿈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는 말로 적었죠. 그 십계명 그리고 나중에 구약성경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냐면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표현됩니다. 마지막 때 말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end times라고 얘기도 하기로 하고 아니면 last days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가 언제예요?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 말세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들이 하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세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할 때 이 시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누구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간색 티를 입을지 파란색 티를 입을지 아니면 양말을 내가 뭘 신을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그 미적 강박이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여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영어로는 아이콘 또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딱 뜨잖아요. 그게 실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이콘을 누르니까 실제 프로그램이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죠. 그 신상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바벨론에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바벨론 지역에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지역에다가 자기를 닮은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게 나랑 똑같은 게 나한테 저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 인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나를 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자기를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 계룡산에 가시면 고생 겁나게 합니다. 겨울에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인생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것을 4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하늘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2명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 4대 천사, 7대 천사 이렇게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름이 나온 천사는 2명이죠. 한 명은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또 다른 천사 한 명은 미가엘, 용과 싸우는, 미국으로 말하는 전쟁부 장관 정도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고쳐주는 라파엘이니 아니면 또 무슨 우리엘이니 뭐 그런 천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이 아니라 외경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니고 괴이해요. 에스겔서의 천사를 묘사한 것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천사가 날개가 몇 개씩 있어요. 거기에 눈이 막 달려붙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천사를 보면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이 천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천사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구절인데 이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주장들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 숭배, 우리는 그냥 단어 2개만 있지만 헬라어는 이걸 제너티브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숭배 이렇게 한국말 굳이 하자면 이상하니까 천사 숭배 이렇게 그 관사를 뺐습니다.
근데 이 제너티브 소유격은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만 하더라도 목적어, 동격, 주어, 소유격 이렇게 해석되고요. 헬라어는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만 할게요. 헷갈리죠?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해석된 게 목적격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 만약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숭배하는 것. 천사가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예배드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 같이 노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천 년을 노래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멋있게 하겠어요. 천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수많은 천사가 찬양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내가 금식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천사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우와,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사람들 들어봐. 나 이런 경험했으니까. 사람한테 과장되게 막 떠드는 거죠. 사실 문맥을 보면은 그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나보다 천사가 낫다는 얘기예요. 나는 비리비리 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렇게 멋있게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힘들어운 경험을 했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분이 있어요.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왜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이 이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좀 표시하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심지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로부터 무릎 꿇고 경배를 받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 때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특별한 존재냐면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원래는 이거는 시편 2장 2편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이렇게 등극하면서 그 대관식 때 축복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의 대관식 때 너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확 바뀌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됐던 분이란 얘기예요. 또 6절에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맏아들 받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주시긴 하겠지만 이 맏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장남을 말하죠. 첫 번째 난 아들 장남을 말하는데 옛날 가부장적 사대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도 물려받아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그게 이제 멈춰졌지만 내가 만약에 자기를 써 받으면 아들도 그걸 받게 돼요. 신분이나 재산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 천사들, 뭐 사람들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맏아들이라는 의미 가운데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죽은 자들보다 먼저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대표자가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하나님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경배할 거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 다 천사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건 시편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는 그 찬양인데 지금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천사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셉터를 갖고 있죠. 귤을 갖고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유일한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을 붓는 거는 옛날에 왕한테 부어요. 왕이 대관식 때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이 동류는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짧게 얘기하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문맥을 보면은 하늘의 존재들,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시편의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져와서 시편의 구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한결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전제 가운데 영원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굉장히 말을 반복하는데 논지가 뭐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거 아직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13절에는 이부터는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을 그리자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왕권을 쥐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서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야.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할이 틀리잖아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ministering 아니면 serving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끝나고 나서 누가 서브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사들이 하늘의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우와 기적을 행하네. 우와 놀라운 모습이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섬기는 존재라는 얘기.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14절에 섬김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가 구원받는 상속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예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걸 쫓으세요? 막 신비한 경험을 쫓아갑니다. 나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아니면 천사 앞에서 그들의 경험들을 내가 참여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이거 할 거예요? 다 섬긴다고요.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누가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천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천사가 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 클리어하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붙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끝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처참하게 비참한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금 10년 동안 갖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소망이 안 보이고 이 비참함밖에 없지? 왜 쓴맛밖에 안 보지? 이런 사람들. 왜 그렇죠?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딱 끼고 있잖아요. 이게 안 빠질 거 없지는 없었어요. 딱 빠진 지 오래됐는데 어쨌든 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해가지고 끼고 다니는데 이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설거지 할 때. 안 빠졌어요? 설거지 할 때 결혼 반지가 쑥 빠진 걸 몰라요. 나중에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길래 빠졌네 하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또 어떤 게 있죠. 특별히 보수교단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통 보수교단 출신이야. 근데 그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단 출신은 아닙니다.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장로교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침례교 출신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침례교 출신도 있습니다. 자기는 정통 장로교 출신이라는데 이단으로 하죠. 내가 어디 출신인가 이게 내 구원을 확증하진 않아요. 예정론 혹시 잘못 이해하신 분들, 저는 예정론 믿습니다. 설명을 짧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널 구원할 거야 딱 붙잡아 주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손을 펴가지고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넌 구원해? 딱 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자로 찍으신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이 어떤지 보세요.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있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거.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묶어놓고 있냐면 이 복음 가운데 묶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내가 특별한 걸 경험하네. 내가 이걸 했네. 이걸 못하네. 아이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네.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요.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이 복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가운데 묶어놓을 때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공정한 보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했잖아요. 결과가 뭐겠습니까? 돈 받아요. 일을 안 해요. 결과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응보잖아요. 내가 범죄하면 심판받는 거죠. 어떤 걸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을 뜻하고 구약이 말하는 바들이 예수님을 말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심판이요? 설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혹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내가 옛날에 뜨거웠다는 거, 내가 뭘 경험했다는 거,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2장 4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이 좀 복잡하죠? 기적을 말해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말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요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뭘 하셨다고요? 마지막에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어떤 걸 증언합니까? 어떤 걸 테스티파이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내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 내가 방언을 하는 거나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 경험, 그리고 은사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나 또 받으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소망을 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도 답을 못하면은 좀 심각한데 대신 답해 드릴게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들을 훈련시키려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